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물 깊이를 잘못 판단해서 낮은데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다가 사지 전신마비가 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입으로 그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으로 그 그림을 그린 구필 화가로 활동했고요. 50권이 넘는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79년부터 Johnny and Friends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1분씩 라디오에서 Diamonds in the Dust, 먼지 속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일보다 더 영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송을 부르거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 혹은 아픈 친구를 병문안 가는 일,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일, 또 고상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스스테이션에서 자동차에 가스를 집어넣는 일, 또 슈퍼마켓에 점원에게 할인 쿠폰을 내미는 일, 혹은 점원이 당신이 산 물건을 이 포장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늘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 비종교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거를 이렇게 구별하고 다른 테두리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그 문제를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한 구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질하지 못한다. 근데 바로 그 앞 구절에는 일상적인 이야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왜 모세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한 장에다 모으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다른 장에다 모으지 않고 이것을 다 뒤섞어서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걸 뒤섞어서 말씀해 놓으신 건 혹시 실수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경민 목사님이 다음에 열흘 후에 찬양 집회 올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어제 오후 내내 그 성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하는 그런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내게 맡기신 평범한 일상이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이렇게 그 가사에 고백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과 그분이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요. 17살부터 사지마비로 살아오면서 일상에서 겪은 그런 고백, 그리고 성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돌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사실 2장에 있는 어떤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거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3장 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를 방문한, 지금 이제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는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거짓 교사들은요, 생명을 얻으려면 사람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려면 뭘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그걸로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해야 할 일은 새 생명을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실천하는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티벳의 수도를 라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라사의 이 라마 불교 교인들이 순례를 떠납니다. 그 순례를 잘 기록한 그 다큐멘터리가 이 차마 고도라는 거잖아요. 이 차랑 말을 바꾸는 중국 서부와 티벳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죽대를 하고 손에다가는 나무 그 신발을 신겨서 자그마치 2100km 1300마일,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스 텍사스까지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세 발 엎드려서 또 일어나고 세 발짝 걷고 이 온 5 그 머리와 팔꿈치 무릎을 땅에 닿고 하는 오체투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바닥, 산 이런 것을 넘어갑니다. 자그마치 그 먼 길을 6개월을 간다고 그래요. 4,500m 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잖아요. 5,400m 산, 이런 산을 저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죄가 더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정말 눈물겨운 행동입니다. 눈물겨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미혹해하는 가르침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다,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이런 일을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바로 그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또 앞으로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와 또 심판자가 되신 그분의 지위를,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러분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도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에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 무엇인지 경건한 것, 무엇인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 덕이 되고 칭찬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 뜻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방식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 그런 거죠.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진정한 영광은 이 땅의 사람들의 박수, 이 땅에 쌓아놓은 것 굉장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임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다 일시적이고 우리를 혹하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시면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왜 5절에 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에만 하나님 허락된 거죠. 그 외에는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외에 벗어난 성적인 것,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각적으로 간접적으로 즐기는 그런 음행,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 정욕도요, 전부 이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욕망, 우리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거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리고 탐욕,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수그러들지 모르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악한 정욕과 음란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탐심,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것들을 의지하고 내 탐욕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내 물질적인 것이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획득하는 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고 생각해서 우상숭배로 나아간다는 거죠. 3장 7절에 보시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전엔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또 위에 열관 죄들에 관해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음행, 탐욕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죽어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제 7절하고 8절에 크게 두 단어가 대비됩니다. 7절에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8절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의 원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버리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십계명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린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옷에 이렇게 장신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슬이 붙어 있기도, 여성들의 옷 같은 경우는 구슬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게 붙어 있어 옷을 벗으면 그 구슬도 같이 벗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옛사람의 행동, 이 거짓말하는 것, 또 그 분노하는 것, 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마치 옷에 붙어 있는 장신구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것도 같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장신구만 몸에다 붙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걸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상징한 겁니다. 옛사람과 더불어 이런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옷을 입듯이 입으십시오. 오늘 예배 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밤에 주무시던 잠옷을 벗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옷을 벗고 예배 드리기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한번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에서는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지식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쳐부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는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는 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그런 몇 가지 분류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인, 유대인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이 그릭은 유대 문화를 경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한 그런 백성이다, 상종하지 못할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는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그리고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바바리안이라고 하고 또 그 스구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흑해, 그 블랙시라고 하는 흑해 인근에 살고 있는 원시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적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또 종과 자유인 그리스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거 사람들이 다 구별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장벽들이 다 사람 가운데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차별을 다 철폐하시고 하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분이면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금방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구별했던 이 많은 것들을 다 철폐하는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 다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그런 절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고 버리고 우리 힘으로만 됩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몇천 킬로를 가서 내 욕망을 절제하고 고행을 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벗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것을 찾게 하고 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림절 성탄절을 지나면서 또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내 삶에서 죽이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더 나를 사로잡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날마다의 소소한 일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 또 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노연하고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면서 노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